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가장 첫 교회, 또 원교회 혹은 오리지널 교회라고 불리는 유대 지역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첫 이방인 교회이자 이방인들의 교회를 대표했던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의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양측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파견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달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양측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잘 전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 교회에 있었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름보다도 훨씬 더 큰 공통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 공통점을 확인하고 이제는 포용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번째 절인 35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안디옥에 계속해서 유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형제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회의와 그 회의의 결과가 잘 전달되면서 그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아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얻은 그 합의,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그 합의를 통하여서 더욱 큰 힘을 얻어서 아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유하는 동안 수다한 다른 사람들, 이전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3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더 넓은 로마 세계로 파송했던 것처럼 이제 이들은 다음 복음 전도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있고 또 그것이 궤도에 오르자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그 교회들, 그곳에서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한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돌아보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그 제안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더러 말하되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또다시 그곳을 재방문하는 그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자라고 바울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선교의 전도의 여행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지시에 따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
세워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첫 번째 복음 전도의 여정에서 느끼고 반성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여정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선교의 이 장이 열림을 기억하고 아마 의욕으로 넘쳐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얼마나 잠잠히 다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에 너무나 이 힘이 넘치는 선교의 흐름, 그리고 바울의 넘치는 의욕이 그런 한 발 기다리는 그 타이밍을 뺏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특별히 바울이 디자인한 그 전도의 여정을 먼저 말하고 추진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전해줍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여정에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두 명의 리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데려가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가 밤빌리아에서 자신들 일행을 떠난 일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직 때가 아니다, 마가 요한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에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 일은 아마 초대교회 사이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었던 때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는 시기적으로 많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혹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선택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초대교회사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미화하려고 하거나 또 사도들을 천사와 같이 묘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몸소 가르치는 복음 전도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의견의 충돌로 인하여 심각하게 다툰다는 그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코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두 리더의 다툼, 충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 독자들에게 누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사건을 통하여 돌아보도록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바울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은 분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자기 자신이 바나바와 심각하게 충돌했던 이 사건을, 이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고 분을 낼지라도 해가 지도록 결코 그 분을 품지 말도록, 그 분을 통하여 사탄이 어떻게 틈타는지를 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충돌을 가벼운 의견 차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사용된 그 단어, 그가 선택한 단어를 볼 때에 이 충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는 격하게 서로의 의견이 충돌했다,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단어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누가가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파록시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발작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인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는 경련을 의미하고 또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의 그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누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심히 다투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이 단어는 심각하게 고양된 격한 감정, 그리고 벌겋게 피가 차오른 얼굴, 또 일그러진 표정, 큰 소리, 그리고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그 심각한 말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충돌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시간이 지나 바울 바나바가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이 두 사람이 심각하게 충돌했다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옳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가 옳고 너무나 진심이 담겨 있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계속해서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의 첫 번째 복음 전도의 여정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땅의 사람들의 그 폭도가 된 폭력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모습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그 여정에서 너무나 빠르게 이른 시기에 리타이어를 하고 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다, 도망가 버렸다, 그 일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번 여정에 마가 요한이 함께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예전처럼 또 심각한 상황이 이 도성들에서 일어났을 때 이번에는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오히려 더 심한 박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들이 행하는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길을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 일에서, 그런 상황에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바울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전도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리타이어 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이 아직 그런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바울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성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에게 엄격하게 말하면서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준비하고 가자라는 그런 태도를 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는 고난 속에서 연단된 사람이었고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 요한은 이 시기에는 아직 복음을 위하여 이토록 연단을 받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바울이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바나바는 지난번 여정에서는 마가 요한이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가 마음을 추스렸을 테니 이번에는 한번 해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 회의를 위해 방문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만나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그 안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는 조금 더 성숙해진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를 데리고 가자고, 마치 어머니와 같은 모성으로 그를 품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바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이 전도 여행에 함께 간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 배후에는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이 둘 사이에 일어난 사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생긴 그림자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 사건을 말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식탁의 교제를 멈춰버렸다, 물러갔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13절을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즉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을 해버렸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과 늘 함께 동역해왔던 전도여행의 동반자였던 바나바까지도 할례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렸고 이방인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멈춰버리는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분명히 아마 이후에 화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중요한 문제를 서로 의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받았던 충격은
그림자로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충돌했을 때 바나바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복음 전도의 여정에서 바나바를 지금까지처럼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 그림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도 아마 이런 바울의 태도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바울의 후견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소에서 바울이 무명으로 있을 때에 바울을 찾아간 사람은 바나바였고, 그리고 그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 말씀을 가르치게끔 기회를 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충돌이 있을 때 조금 양보할 수는 없었을까?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 각장의 입장에 서보면 충분히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옳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더 냉정하고 조금만 더 성숙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는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15장을,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1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맥락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심각한 충돌 안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복음 전도의 루트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은 교회를 더 굳세게 세워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 이 충돌로 인하여 복음 전도의 루트가, 물론 그들이 뜻하지는 않았지만 두 개의 루트가 생기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향하여 전도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새롭게 이때까지 가지 않았던 복음 전도의 루트를 개척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40절과 4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실라를 데리고 다른 루트로 이 전도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전부터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던 교회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의 전도의 길을 개척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아주 훌륭한 주님의 그릇이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연약함과 미숙함이 분명 있었습니다. 인간의 격한 분노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미숙함에서 일어난 이 충돌의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선교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는 이 41절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76편 10절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우리 사람의 노여움까지도 하나님은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인간의 분노와 격분이라는
그 우리들의 미숙함을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전하는 이 오늘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명하는 사실은 인간의 미숙함과 인간의 죄악, 어리석음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을 끌어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헌신적인 전도의 여정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서 말하는 마가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시간이 흐르고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유익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불러오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졌고 회복되고 그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가 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후에 모든 세대의 교회가 배워야 하는 겸손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훨씬 덜 부끄럽게 또 모호하게 아니면 미화해서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의 마음에는 앞으로의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짧지만 이 충격적인 충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더욱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아마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릇 그리고 복음 전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누가가 전하는 짧지만 충격적인 이 충돌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격분하고 충돌하고 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미숙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